드라마로 치면 가장 긴장감이 있는 장면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이지만 5장과 6장 이 두 장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인공 에스더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활약이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지난주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드시 왕께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미 각오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3일에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3 days after라고 되어 있는데 왜 3일 후가 되느냐라고 하면 4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며칠간 금식하자라고 했냐면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금식하며 중보기도했던 우리가 약속했던 3일이 지났다. 그것이 5장의 첫 절입니다. 위기에 빠진 민족을 도와달라는 모르드게의 간청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니까 그토록 무서웠던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명, 그것은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은 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명이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아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내가 사명을 행하는 동안 불현듯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사명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그것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에스더에게 있어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명은 왕 앞에, 죽음 앞에 결코 두렵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문제가 커 보입니다. 믿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이 나를 덮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도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흘러야 합니다. 중보 기도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흥회,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부흥회를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요학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선물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 그 날이 참 유익하고 내게 풍요로운 시간들.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피로함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찬양으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찬양대의 찬양은 내게 참으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디테일하게 중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 참으로 좋아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지 우리가 함께 목격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기도와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규례를 어겼습니다. 왕 앞으로 불쑥 나아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수에로는 화대장입니다.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인지. 그런데 찾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들어왔다?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골드 스캡처, 왕이 가지고 있고 왕이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더니 격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왕이 갑자기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왔고, 그리고 금규를 내밀면서 환영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해라. 이걸 우리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대박. 그러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패전 이후에 전쟁에 진 다음에 극도한 성격 장애와 과도한 파티 집착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린 다음에 그 다음 왕후를 뽑을 때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미모만 보고 뽑았던 외모 집착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나타난 겁니다. 에스더는 3일 굶고 나타났습니다. 3일 굶고 참으로 어렵게 섰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했습니다.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이쁘게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1장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힘입니다. 잠언 21장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만지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꼭 말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달래고 충고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먼저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말하기 쉬운 사람이고 자녀이고 아랫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필터 없이 그냥 전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보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관계이든 나라의 관계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환경이 열려도 내면에 흐르는 지혜가 없다면 환경이 열린 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로 환경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쑥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크리스천 라이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왕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절반만 주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이때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이건 바른 대답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은 생각보다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우리말로 정치구단이고 법꾸라지입니다. 분명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라고 준다고 했을 때 예,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왕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왕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왕과 하만을 같이 초대합니다. 한 번도 정치 경험이 없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앞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100% 일어날 수 있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그 100%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만큼 급한 일 없습니다. 정말 급하다면, 바쁘다면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했습니다.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안에 균형이 있습니다. 자라며 강하여진다. 이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장입니다. 교회도 보이는 성장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진다. 이건 보이는 성장.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성장,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깊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풍요로운 교회, 그것이 바로 부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풍요로움, 보이지 않는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을 구하기 위해 힘을 가져야 할 것 같지만 내가 성장하면 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장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이지만 포로입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남을 구할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이고 여인이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을 구석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도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디 약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더니, 기도했더니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함께 기도함입니다.
기도로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교회와 교인이 자라나는 것, 이러한 교회가 이제 우리 한미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에스더일까요? 에스더는 뭐가 다른가요? 포로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것이 오늘 5장과 6장의 본문입니다. 왕후가 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먹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6년이면 왕으로서의 사고와 생각도 다 달라졌습니다. 성품도 달라졌을 것이고요, 말투도 걸음걸이까지 다 바뀌어졌고요, 어쩌면 6년 동안에 최고의 자리에서 신앙까지 바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건 에스더를 보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봅니다. 포로 시대 속국의 왕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인격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정신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금방 알아차렸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알아차렸고, 자기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져 있다면 에스더는, 다니엘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주변의 문화와 사회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신앙도 변해버릴 수 있는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신앙도 바뀌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에 5장 1절에는 3일 후에라고 시작됐고 6장 1절에는 그날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왕 앞에 섰던 날, 그 모든 날을 합하여서 그날 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72년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전에 72년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요, 주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왕이 잠을 못 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 있죠. 과학자들이 쓰는 말, 우연한 발견이요. 페니실린처럼 미생물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배양기 밖에 두고 휴가를 갑니다. 돌아와서 포도상 구균을 가르던 접시 위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주변에 푸른 상 구균이 깨끗하게 녹아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다. 그리고 전염병을 이기는 항생제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연한 발견,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연한 일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연하게 한미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우연히 예배 자리에 오신 겁니까?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오고 보니 교회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궁중의 일기를 읽게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알려주는 이가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전으로 5장으로 돌아가면 5장 8절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왕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만을 같이 초대합니다. 그때 하만의 반응이 5장에 쓰여 있는데요, 하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왕이
왕위 잔치에 나를 초대한다. 에스더가 초대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기분 좋아졌다가 갑자기 모르드게가 생각납니다. 모르드게만 생각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왕이 초대하는 잔치 자리에 부름받았으니까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말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의 궁중일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했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하필 이 타이밍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하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하만은 왜 그 밤중에 왔는가 하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의 마음을 떠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하는데 무엇을 주면 좋을까?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무엇을 주면 좋을까라고 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만은 왕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내가 잘난 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집중되어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내가 필요한 것들, 이 모든 나의 취향,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성경은 교만을 좋지 않는 성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데 8절입니다. 왕이 쓰고 있는 왕과 왕복 그리고 왕의 말을 태워 성을 돌며 백성에게 나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왕의 단어가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이제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반역을 깨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스더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하지만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광야에서 여정을 회고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얼마도 되지 않는 길을 40년이나 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가 마지막에 낸 결론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신명기 시대가 따로 있고 21세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9월 14일 오늘은 신명기 시대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고 돌리게 하시는 걸까요?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나아지지 아니하고 안 되고 없고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중보기도이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급하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게 바쁘신 일이 있는 겁니까?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이 신명기 시간에 우리의 시대가 광야 시대라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 아하수에로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부담되는 하만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하수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수를 이긴들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성장, 다시 말씀의 풍요로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들리는 것을 듣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다시금 신명기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한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다시 중보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장을 꿈꾸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교회, 그런 보이지 않는 부흥이 있는 교회,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주어진 유기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